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인데요. 오전에는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들이 다 많았는데 오후에는 몇 분이 안 계시네요. 저도 이렇게 빠뜨리고 왔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졸리시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점심이 맛 있으셔서 많이 드셨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좀 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집중을 하면 또 재밌는 내용이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를 읽었는데요. 스가랴는 학개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1차 포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을 비웠던 자리에 다시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 70년 동안에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방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한재도 들고 이 농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자기 집을 꾸미는데 집중을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아니 너희들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학개는 좀 짧지만 직설적인 화법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스가랴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 민족에게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를 이 환상들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이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 논리적인 말씀들로 이 스가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8개의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으로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측량줄. 여러분, 이 건축을 하면 아무런 그게 없을 때는요, 이게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기초 작업을 하고 기초 작업을 하면서 이게 목줄을 튀겨서 이제 선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요. 이렇게 여기에 벽,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측량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이 측량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일종의 줄자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시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 측량줄 잡은 사람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구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3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다 모르세요. 저도 저보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잠시만요 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자꾸 배우셔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데 특별히 성전의 기능만큼은 자주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성전이 구약 성경의 건물 성전으로 있을 때 그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성시 여겼겠습니까?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여겼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거주하는 왕궁도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면서 막 소중하게 다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요 또 신성한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이에요. 말씀을 왜 선포하시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곳, 통치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의 장소, 통치의 장소.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소, 또 양, 그리고 그죠,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성전의 기능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왕과 백성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성전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임재와 통치와 교제의 장소예요. 이거는 이제 암기해 두시면 아주 이 구약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하고 역시 신약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성전의 세 가지 기능이 다 상실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놨는데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교회는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해놓고 이거 한쪽에 이렇게 부처상도 갖다 놓고 또 한쪽에 또 이슬람 이런 시설도 갖다 놓고 또 한쪽에 나무 이렇게 세워가지고 줄 쳐놓고 성황당처럼 그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이지요. 그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의식을 갖고 와서 이 창조물이죠.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해, 달, 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엉망이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임재가 없죠. 그러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통치도 없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제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더럽히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쫓아내버립니다. 70년 동안 그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도 더럽혀지면 어때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을 정도로 오염되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강의 모든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있는 거 다 폐쇄하고 그런 것들을 막 돌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오죠. 청계천이 무슨 뱀이 나타났다. 이거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뱀이다. 저도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누룩뱀이 등장되게 물이 깨끗할 때 그렇게 그런 게 생긴대요. 아, 그렇구나. 물이 정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오염되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버리죠. 그래서 70년 동안 땅이 안정을 취하고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어려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수성 공사하는 것도 그죠?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도 막 까다롭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500년 전쯤에 성전과 성곽이나 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큰 그런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짓다가 야, 우리 못 짓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것이죠. 야, 너희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는데 발로 차버리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야, 우리 성전 짓는 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지요. 그래서 스가랴가 질문을 해요. 2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너비와 길이 이런 것들을 재는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짓게 되니까
이 새롭게 지어지는 예루살렘을 측정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지금 있다는 것은 지금 스가랴가 이러한 환상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짓다가 말거나 혹은 또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힘든데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제 3절부터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말이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누구냐 하면 1장에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설명을 한, 뿔이 나타나서 막 예루살렘 괴롭히니까 대장장이가 와서 뿔 다 부서뜨리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설명해 준 천사예요. 요 환상을, 그 네 뿔 네 대장장이 환상을 설명해 준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나오면서 그 나가는 천사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시겠어요? 지금 이제 스가랴가 있고 스가랴에게 네 뿔 네 대장장이 설명해 준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가 딱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나가는 천사, 1장에서 설명해 준 천사를 두 번째 천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는 이라고 하는데, 이 너가 누구냐 하면 3절에 나오는 내게 말하던 천사예요. 이 너가 스가랴가 아니고, 여기 한 사람,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4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너라는 사람은 바로 앞에 말했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소년은 누군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젊은 그 측량줄을 든 사람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3절과 4절을 쉽게 우리가 안 헷갈리게, 너, 뭐 소년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천사, 어떤 천사냐 이걸 딱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이거 1장에서 말했던 천사죠.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 이제 새롭게 등장한 천사가 그 천사, 첫 번째 1장에서 설명했던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라. 저 젊은이는 누굴까요? 측량줄 들고 가는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에게 두 번째 천사가 측량줄 들고 가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느냐? 뒤에 보면 달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싸을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죠. 지금 측량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에게, 자, 저 측량줄 들고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측량할 필요가 없이, 여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막 번성해가지고 막 측량할 조차, 측량하기도 힘든 넓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복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성이 측량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성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당대에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우와,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뭐 이제 예전에 바벨론이나 지금의 페르시아의 공격이 아닌 앞으로 아주 이 성이 넓게 확장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신약에 들어와서 성취가 되어지지요.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AD 70년에 구약에 지어졌던 성전이, 즉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헤롯 왕에 리모델링 되어진 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2성전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참 재밌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티투스 장군은 성전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불타고 있는 거죠. 못 지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만 챙겨서 나왔는데 어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서 다 무너지게 됐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측량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측량줄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와 같이 바울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데,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돌은 원래 안 살아 있잖아요. 돌은 죽어 있죠. 여러분 돌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돌을 키워요. 돌한테 먹이도 주고 돌이 막 자라요. 그런 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돌은 동물이 아니죠. 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돌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여러 돌들이 붙어 나가는 것이 마치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돌이 살아서 성장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산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산돌로서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제물도 드리고요, 또 그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다라고까지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정체성, 그의 신분과 그의 사역,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타내는 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이 측량줄 잡은 젊은이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요, 너의 땅을 주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죠.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셀 수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못 세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측량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취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읍은 성읍인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성곽이 있으면 안 돼. 성곽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예루살렘의 백성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번영의 축복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잖아요. 앞으로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늘어나니까 성곽, 이거 뭐 이렇게 짓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성전 짓지 안 지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학개서에 보면 그 너무 초라해서 막 우는, 통곡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에스라에도 보면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터가 놓이는 걸 보고 막 울어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막 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작은 성전으로 지어지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측량할 수 없이 넓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힘이 좀 빠져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열심히 잘 지어야지 라고 격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멋있는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측량할 수 없는데 성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성곽이 어떤 성곽이냐면 불로 된 성곽이에요. 성곽.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습니까? 예. 저는 왜 멋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시고 막 확장하시는데 외부의 침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불성곽. 여러분, 돌성곽은요, 이게 토성을 쌓거나 사다리 놓고 이렇게 때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점령돼요. 인해 전술을 이렇게 하면. 근데 불성곽은 아예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니까요. 왜?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불타는데 어떻게 침입을 합니까? 예루살렘 그 불성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불성곽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인간은 돌로 성곽을 쌓지만 하나님은 불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불성곽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또 신약 성경에 역시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좁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또한 우리 개인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역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의 기능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통치, 교제.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임재에 계시죠. 통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죠.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교제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으로서 우리 개인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 불성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로 지켜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천사가 지키는 게 낫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낫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낫죠. 성령 하나님이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냐면 불로 오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불성곽이,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불로 성곽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긴밀하게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마치 이 스가랴 2장 5절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여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데 그 방식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든든한 불성곽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곽과 같은 그런 아주 든든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돌과 같은 살아있는 돌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요. 또 우리는 성전이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면서 제물도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옆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껴야죠. 사랑해야죠. 네. 옆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렇게 해보시죠. 이게 성전 이렇게인데 옆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기 뭐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겨울 되면요. 찬바람 들어오고요. 한 사람이 빠지면 이게 벽돌 하나만 빠져도 찬바람 들어오서 괴롭고요.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벌레 다 들어오고요. 더위도 들어오고 새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은 배치된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전에 보면 사람마다 다 배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고 돌의 위치가 다르듯이 우리의 직분도 다르고 산도 다르지만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뭐라 그럴까요? 소홀히 대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다툼이 있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풀으셔야죠.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나 내 마음대로 살래? 목사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죠. 왜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이 주일날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 거미줄이 쳐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불성곽이 우리를 지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기도 하고 또 우리를 걱정 근심으로 막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아주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라기보다는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기도라는 재산, 보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심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귀신들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죠. 물론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 완전한 보호하심, 완전한 지키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나타난 이 모습은, 이 모습의 성취에 대한, 완성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이게 이제 아주 계시 문학의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거주하느냐면 그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 스가랴 13장에 가면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많이 좋아하고 9장을 좋아하는데 저는 13장을 좋아합니다. 13장에 가면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멋진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장면은 예수님 재림 후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과거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솔로몬도 지었고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헤롯 때에 리모델링해서 잘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제 과거의 건물 성전, 이제 현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건축 중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건축 중이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의 구원받을 인간들의 숫자가 다 차면, 즉 이 말은 모든 벽돌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를 찾아가서 이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는 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고 미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거기에 있는 보석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건물 성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성전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성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시대, 학개 시대 때 이 성전을 짓는데 애를 썼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요 과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져야 하는 그런 과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약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성전의 의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함께 거주하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차 독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건물을 새롭게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2차 독자인 우리는 새로운 성전된 우리가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다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면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하시면서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잘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전되었기에 우리도 우리 성전된 우리가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과업과 숙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또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